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를 주제로 세 번째 성경 공부를 인도할 이태진 집사입니다. 오늘 함께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복음서 성경 공부반의 구호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오늘 세 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자. 쉽게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은 사복음서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주제로 저희들이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밑에 또 소주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 소주제로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어떤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쁠 때 사실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사실 전화를 그냥 뮤트로 해 놓거나 그게 받지 않는 그런 때가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전화는 통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 종종 전화를 무시하곤 하죠. 전화 소리를 뮤트로 해 두어서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화처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뮤트로 해두는 것이죠. 또 이번 세션에서는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사람들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옛날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뮤트하고 안 받지 않고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부르심을 전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첫 번째, 회개의 선포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곧 일어날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리라는 진리를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한 뒤에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되는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다른 특별한 스펙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즉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또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만일 내가, 그러니까 만일 나를 도와서 이 세상을 또는 이 지역 사회를 또는 내가 다니는 회사를 변화시킬 드림팀을 만약에 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준다면은 성도님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 즉 드림팀을 짜기 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드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제자로 돈이 많거나 또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유명세를 탄 사람이나 또는 인맥이 넓은 정치인이나 또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능력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두 어부 형제를 본문 말씀처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즉시 따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적인 삶을 떠나서 주님을 즉시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재산을 내려놓거나 또는 소유를 다 팔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주 부족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인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꾸리신 그 드림팀은요, 예,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결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잘난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변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또 예수님은 그 드림팀을 꾸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 예수님은 이제 어부들만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정말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제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직업세리, 텍스 컬렉터인 마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텍스 컬렉터는 평판이 아주 나빴어요. 로마에 붙어서 예,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요. 그 가운데 이윤을 남겨먹는 그런 사기꾼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마자 자신의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세리나 죄인들과 관계 맺던 자신의 옛 세계가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뒤섞이면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 마태의 집에서 한 식탁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을 또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의 집에서 집 식탁에 모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식탁에 모인 사람들 보고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에 의해서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그러셨고 그 제자들도 의인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 보고 굉장히 불쾌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규정한 수많은 규례의 판단과 시시콜콜한 그런 해석에 얽매여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의 그런 차별성 속에서 자기 만족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그 율법에 딱 대가지고 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은 죄가 없다는 그런 굉장히 배타적인 우월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과 죄인들과 밥상을 같이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또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라는 병에 걸려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위대한 의사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소주제인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로 들어가도록 하죠.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여정에서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 세계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그렇게 두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넘겨짓거나 그렇게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교재에 있는 짧은 예화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와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더러운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거리를 헤매는 우리가 마약을 구하러 왔다고 생각했는지 그 지역에서 마약을 팔던 사람이 그것을 떠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마약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와
30분쯤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감옥에서 암 진단을 받고 석방된 사람이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 정도였습니다. 그날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는 막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매일 아침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통해 죄에 관한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 회개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를 처음 봤을 때 돈을 얻으러 온 노숙인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복음을 피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주제인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에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특히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모님에게 또 저희 친척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부감 또는 무관심을 그렇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또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그렇게 심한 거부를 당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까지 거부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로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거절과 반대 또는 무관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읽으신 성경 말씀, 즉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예언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그러한 속성과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된 초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억압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경제적이나 또는 물질적으로 또 도움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0절, 22절을 또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셨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그 고향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에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야, 그 요셉의 아들은 그 목수의 아들이 뭐 특별할 일 있겠냐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과 아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두 번째, 그분의 유일성까지 성경 이사야 말씀에서 그렇게 예언된 그 예수님의 유일성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분의 유일성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인간적으로 깔봤어요. 인간적으로 깔봤어요. 그리고 평가절하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반응하면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서, 즉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만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지만 희한하게도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은 또 보고 싶어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사역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계속해서 그들과 다툼이 있을 줄 알고 아예 더 이상 말씀 선포도 그렇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역 정서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기반을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불신함을 보면서요, 두 가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당시 강력하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렙다 또는 이제 사르밧의 한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공인받지 못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로부터 자유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즉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선택받지 않은 민족들에게도, 우리들을 포함해서요,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자,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나서 주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싫어했지만 좀 똑똑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이 그런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들, 즉 자신들의 믿음보다 낫다고 한 거를 예, 눈치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즉 나사렛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을 다른 지역에서 지속해 나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배척을 견디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에 직면하셨으나 견뎌냈었고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셨으며 성령님께서 이러한 거절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즉 사람들에게 신실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다는 것을 그런 보여주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머물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매일 또 성경 암송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같이 사는 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다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추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나의 경험을 또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합리화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다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죄를 드러내시게 해주시고 그거를 회개함으로써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신실하게 그렇게 살면은요, 어떠한 박해나 고통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거절에 직면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박해나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소주제인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가도록 하죠. 예수님은 거절과 반대에 직면하셨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반대와 거절에 직면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도요,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이겨내신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낯선 사람이나 동료,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거절당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반대를 참으셨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포로된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해서 또한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과도 다시 좋은 교제나 관계를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쫓아서요, 의외의 사람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더라도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를, 또 전하는데 또 노력하기를,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그렇게 어, 바라는 그런 성도님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또 네 번째 사복음서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